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한 말에 순종하지만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고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순종하게끔 만들어라.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 그런 제자로 그들을 만들어라. 제자를 삼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속에 가서 침례를 주고 또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순종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할 걸 아시고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담대함의 근거는 뭐냐? 예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의 근거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두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그 두 가지도 다윗의 유언과 똑같아요. 두 가지.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다음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도록 애를 쓰라. 그러면 너가 하는 일이 형통해질 것이다. 여기도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순종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명심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유언의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강하라,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무슨 말이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다른 말로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쉽게 넘어지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용기를 가져라. 용기란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에 지지 말고 두려움에 저항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저항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게 용기입니다. 두려움에 저항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리고 극복해서 너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라. 이게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에 지지 마시고 두려움에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걸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 인용하죠?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누가 인용을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개인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굴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까? 히브리서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한 이 말씀이 이 약속이 곧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대함, 기독교인의 담대함, 용기의 근원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심의 질은 달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더 친밀한가, 또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질을 더 높이려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더 높은 질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용기를 가진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의 용기의 근원을 다음과 같이 시편 28편 2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 뭘 하고 담을 뛰어넘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너는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전에 양과 염소를 칠 때 그때 곰과 사자가 공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간 거죠. 의지한다는 말은 자기의 체중을 완전히 얻은 것이 확 실는 것입니다. 뭐에 의지한다? 벽에 의지한다는 것은 벽에다가 자기 체중을 다 싣는 거예요. 그러면 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왜? 이 체중을 다 실었으니까. 어떤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는데 지팡이가 없어지면 무너지죠. 그 지팡이에 자기 몸을 다 이렇게 맡긴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완전히 다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확 맡기는 거죠. 소파에 앉아 있으면 편안하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소파에 앉듯이 자기 인생을 주님의 품에 확 그냥 맡겨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소파에 앉듯이 주님께 편안히 여러분을 맡기시고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자주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 우리 속에 힘이 생깁니다.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으려면 격려의 언어를 자주 들어야 됩니다. 격려하는 언어를 자주 들어야 돼요. 격려란 말은 용기를 주는 말, 이게 격려죠. 사람이 언제 격려가 필요할까요? 여러 경우에 필요하겠지만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에게 아주 격려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 전쟁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확 바뀌거든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가 얼마나 겁나겠어요. 잘못하다가 싸우다가 칼 맞으면 장인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럴 텐데 옆에 사람이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번에 우리 팔 하나 잘리고 다리 하나 잘리고 끝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으로 하여금 격려의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격려의 언어를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런 의식을 치르도록 했어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의식을 치르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싸워주신다는 거죠. 격려의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격려의 언어를 하게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함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함께 싸우신다. 이런 말을 계속 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되게 중요해요. 말.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딱 들으면 갑자기 영혼의 기운이 확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사람은 기분이 좋다가도 누가 옆에서 한마디 탁 하면 순간적으로 마음 상태가 확 바뀌어요. 인간은 이 말에 의해서 마음이 많이 바뀌는 존재입니다. 어떤 말을 자주 듣느냐, 어떤 언어를 전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사는가가 결정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계속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 인생이 아주 어두워져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이 격려의 언어를 듣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격려의 언어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많이 있어요. 성경에 열면 거기에 하나님의 격려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성경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이 자꾸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접하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격려의 언어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자꾸 사람들에게 이 격려의 말을 해줘야 돼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좋은 칭찬 한마디로 두 달은 기쁘게 살 수 있다. 주변 사람에게 아주 좋은 칭찬 한마디 들으면 2개월은 기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이 주변 사람이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의 언어를 자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기를 가지려면 똑같은 상황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뀝니다. 1974년도에 석유값이 갑자기 확 올랐습니다. 석유 파동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중동 나라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달러가 넘쳤습니다. 이 넘치는 달러로 그때 중동 그 나라들이 건설을 하기를 원했어요. 많은 필요한 건물을 짓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여러 나라에 우리에게 와서 건설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기는 에어컨도, 그 당시에는 에어컨도 빌렸는데 습지 50도예요. 너무 더워서 거기에 건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한국에도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당신 나라들 사람들 와서 좀 건설을 좀 해달라. 그래서 대통령이 관리들을 먼저 보냈어요. 공무원들을 보내서 좀 알아와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갔습니다.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절대 공사 못합니다. 물도 없고 너무 덥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이 대통령이 한 기업가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업가에게 당신이 한번 가서 상황을 좀 보고 와달라. 그분이 가가지고 3일 동안 밤낮으로 지켜보고 나서 5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곳만큼 건설하기에 좋은 곳이 없습니다. 거기는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1년 동안 공사를 쉴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 안 내리고 공사를 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려면 모래와 자갈이 아주 많이 무한정 필요한데, 거기에는 모래와 자갈이 그냥 무한정으로 깔려 있습니다. 너무 공사하기 좋습니다. 물은 다른 데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운데 낮에는 천막 치고 자고 밤에 불 켜고 공사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처럼 공사하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옳거니 하고, 그때 한국에서 엄청난 많은 건설 인력이 가가지고 건설을 하고, 그때 엄청난 많은 돈을 벌어들였죠. 그 돈이 한국 경제 발전하는데 큰 자본이 됐습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한쪽에서는 공무원들은 절대 공사 못합니다. 한쪽은 이처럼 공사하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시각이 바뀌니까 똑같은 것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고통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봤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의 기쁨,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텐데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기뻐할 그 기쁨, 그 기쁨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고통의 시각으로 본 게 아니라 그 기쁨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가 한결 쉬우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그 기쁨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가 쉬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부활을 보았고 그 부활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본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다른 시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것이 오게 될 결과, 기독교의 원리는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온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과거의 그 미래에 있을 결과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현재를 좀 더 잘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도 조금의 시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달라지는 거죠.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팔렸을 때 처음에는 억울하다 이런 시각으로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섭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완전히 다르게 보인 거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두려운 상황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는 거죠. 우표를 편지에 딱 붙이잖아요. 우표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 편지가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떨어지면 못 가요. 여러분, 떨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이 펴지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 배경이 다 광야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인생은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운 인생을 사는데 필수적인 게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길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어볼 때도 용기가 있어야 물어봐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절대 안 물어봅니다. 용기가 없거든요. 남자들은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 못 물어봅니다. 남자들은 몰라도 절대 안 물어보죠. 한참 헤매다가. 뭐든지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될 텐데 왕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할 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이렇게 결정했는데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막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면 결정해야 될 때 결정을 못하고 시간을 놓쳐버려요. 나중에는 시간에 때를 놓치면 나중에 결정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좋은 결정을 해도, 탁월한 판단력으로 결정을 해도 실행할 용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한 분도 계십니다. 윈스턴 처칠 총리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용기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이 연합군들이 피했잖아요. 아주 독일군이 강력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전쟁도 제대로 못 해보고 거의 항복할 지경에 처했고 조금 있다가 10일 뒤에 항복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쫓겨가지고 덩크레크 거기에 갇혀가지고 수십만 명이 겨우 탈출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리 독일군과 협상합시다. 그랬을 때 처칠이 이렇게 연설했죠. 우리는 항복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살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에서, 하늘에서, 해변에서, 상륙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땅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와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에 지지 마시고 두려움에 저항하십시오. 두려움에 저항해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극복해서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했던 다윗 위원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담대하라. 시각을 조금 바꿔서 담대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자기가 순종하는 권위자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가 이미 준 축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지키라 이런 말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에는 너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의 왕조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순종하면 순종하는 권위자, 순종하는 권위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반대는 보호가 철회되죠. 조폭 세계도 자기가 순종하는 한들은 힘을 실어줘요. 모든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상급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상급자의 권위가 보호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치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났다고 막 대들고 이러면 그 권위자들이 그 사람에게 권위로 보호해주지 않고 축복을 주지 않아요. 정당한 권위에는
정당하게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어딜 가든지 여기에서 내가 복종할 대상이 누군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좀 달라도 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마지막 훈련 코스죠. 하여튼 순종하면,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죄 그러면은 막 살인, 막 간음, 사기, 뭐 술 취함, 뭐 이런 것, 마약 이런 게 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라. 죄란 것은 불법, 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가 표현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인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마약을 먹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가 표현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명령을 어긴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린 거죠. 그 권위를 거스리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에덴 동산의 그 혜택을 다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는 순간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의 그 혜택을 더 이상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이상 유지를 못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건데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유지했다. 근데 불순종하니까 고난을 받았다. 이게 그 역사서들의 그 주제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고 유지가 되고 불순종하니까 그게 모든 게 철회되었다. 솔로몬은 어떨까요?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의 유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했는데 이 사람은 끝이 안 좋았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앞으로 왕이 생기면 왕이 순종해야 될 조항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17장 16절에 보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병마란 것은 병사와 군마, 말과 군인 이건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얻으려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왜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집트 사람들과 자꾸 거래하고 이러면은 그 이집트의 우상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이집트의 세속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확하게 반대로 했어요.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라는 것은 이 마차 달린 말이 끄는 마차인데 요즘식으로 하면 탱크죠. 탱크가 1,400대.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보면 28절에 보면 더 문제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더라.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이집트에서 말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반대로 해요. 이집트로 가가지고 말을 엄청나게 데려오고 말과 병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집트 공주를 아내로 삼고 많은 여자들 아내로 삼고 그래가지고 이집트 공주를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 이집트 공주가 내가 평생 이런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전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이집트 신의 신전을 만들고 또 아스다롯
주변 또 여인들을 또 사랑해가지고 많이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스타롯 신전을 만들고, 아스타롯은 헬라어로 아프로디테, 로마 말로 비너스, 그런 아스타롯의 그 신전을 만들고 몰렉 신전을 만들고 온 세상을 그냥 그 나라를 유상천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근데 아내가 많을 뿐 아니라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나타나셔서 경고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 때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고 그가 죽자 말자 나라는 분단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다른 왕조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남쪽 왕조는 겨우 명맥을 잇다가 586년에 망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주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감동 주시는 게 있는데, 뭔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걸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여러분 계속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걸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다윗은 두 가지를 유언했습니다. 첫째,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계속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럴 때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유언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유념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